은혜의 옷을 입은 요셉, 고난 속에 잘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옷, 평강의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눈에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친위대장은 왕을 호위하면서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국가의 여러 정사를 의논하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리입니다. 많은 노예들을 보았을 텐데 하필이면 요셉이 그의 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처럼 요셉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까? 그놈 좀 생겼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예뻤으니 요셉도 라헬의 유전자를 받아 그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일꾼을 뽑을 때 인물 보고 뽑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물 보고 뽑으면 인물과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이름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외에도 참 많은 이름을 소개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질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노예들은 두렵고 정신이 혼미하고 눈은 썩은 동태눈 같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내 인생이 여기서 이제 끝이네 했을 텐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통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과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누굴 통하여? 증조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웠지만 요셉의 눈빛은 남달랐고 그의 태도가 달랐던 것이죠. 제프리 스탬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순간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내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동자는 믿음으로 빛나는 눈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도 달라야 되고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빈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된다,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 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주인을 섬김에라고 했습니다. 이 섬긴다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와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주인을 섬길 때에 누굴 섬기듯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 가정 총무는 집안의 모든 살림, 재정,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노예, 그 모든 일을 다 책임집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말도 배워야 됐고 애굽의 문화도 배워야 됐습니다. 생활의 모든 습관을 다 익혀야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인이 가정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왜요? 나에게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은 애굽 땅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말합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백도 없고 환경도 상황도 좋지 않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기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몇 년 전 청년들을 데리고 국내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수 그리고 광주 여러 곳을 좀 다니면서 김제의 용화마을의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금산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기역자로 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쪽에는 남반, 이쪽에는 여반.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했기 때문에 같이 앉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큰 부자였던 조삼덕 집에 선교사님이 하루 묵게 되면서 이것이 인연이 되어 조삼덕은 자신의 그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이 조삼덕의 집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섬으로 들어온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요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요강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추운 겨울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 요강에다가 볼일을 보고 그것을 아침에 치웠습니다. 이 겨울에 이 요강을 씻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섬들은 요강을 대강대강 씻어오는데 이자익 모섬은 이 요강을 맡기면 반짝반짝 빛나도록 씻어왔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물을 깨고는 조삼덕은 그의 성실함을 보고는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 훗날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장로 장립 투표에서 주인인 조삼덕과 머슴인 이자익이 동시에 장로 장립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머슴이 어찌 대결이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런데 결과는 머슴 이자익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 조삼덕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듯이 그리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머슴 이자익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조삼덕 주인은 장로가 되어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요셉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상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을 좀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그 방법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에 성경은 요셉이 형들을 탓했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요셉은 원망하고 탓하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혹 나에게 탓하는 버릇이 있거든. 오늘 탓하는 버릇을 멈추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집에서 그러죠. 아이가 좀 말썽 부리면 누구 닮았답니까? 니 닮았다, 니 탓이다 말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잘하면 누구 닮았답니까? 내 닮았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작해 봅시다. 그것이 청소라면 청소부터 합시다. 설거지라면 설거지부터 합시다. 찬송이라면 찬송하고 기도라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보는 것이라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 요셉이 입었던 그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할 수 없는 그것, 나에게 없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뭡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요셉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이런 축복합니다. 춘희대장은 6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했습니다. 이 위탁이란 말은 믿고 맡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실과 정직이라 표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소탐대실이란 말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 라는 뜻이죠.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가 되었을 때에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서로 전쟁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툽니다. 그때 이 총나라와 진나라가 싸움을 벌였는데 총나라가 진나라를 점령하고자 군사를 보내어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나라로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나라의 왕이 꾀를 내었습니다. 진나라 왕과 화해를 하자 하면서 큰 돌로 소를 만들고는 거기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진나라 그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진나라 왕이 듣고는 그 금은 보화가 탐이 나서 군사를 동원해서는 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송아지를 받고는 봐라!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냈다! 하고 기뻐할 때에 그때 총나라 군사들이 그 진나라가 닦아놓은 그 길로 밀고 와서는 나라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혹 소탐대실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이 돈주머니까지 맡겨놓을 수 있었던 요셉과 같은 일꾼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편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적인 그 경쟁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7편 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의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경쟁력이 뭡니까?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쟁력이 뭡니까? 성실입니다. 또 하나, 잠언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이라 했습니다. 요셉이 되는 대로 막 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주어진 그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일지라도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갔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지금 내 삶이 내가 원치 않는 그 애굽에 있을지라도, 고난의 애굽, 때로는 상처와 아픔의 그 애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막 살지 않고 누구처럼 살아갈까요?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옷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 형통이다라는 것은 그저 잘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일에 개입하여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우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3절이지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자 그가 하늘마다 잘 되었고 더불어 주인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있던 그 보디발의 집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리 말하지요. 보디발을 위하여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누굴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을 바꾸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럼 바로 수마하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리 고백하십시오. 아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셉처럼 나 때문에 이 일터가 복을 받는다. 아멘입니까? 아이고 가기 싫다 하지 마시고, 우리 이근혜 집사님은 학교에 출근하면서 우리 동아대학교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이 하나 있어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맥스 쿠케이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요셉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보디발의 집으로 이끄셨고, 우리가 또 살피겠지만 그를 감옥으로 밀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근본도 없던 노예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나마나 다른 노예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지요. 그런데 과거의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요셉이었다면 지금 요셉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요셉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를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혹 내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리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현이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어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하기 편하겠는데.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빚어가십니까?
나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나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거 잘못했네 뉘우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어밀 때 성령께서 내 손을 붙잡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그 성령님을 붙잡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안양의 석수교회 목사님 네 분과 동력자들이 오셨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예전 일들이 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에 홀로 서기를 막 하려 할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야 너는 담임 목사인 나에게 좀 기대라. 나에게 좀 기대어라. 도움이 필요하면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 말을 좀 해라. 여러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돕게 오신 성령님께 손을 내어 밀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돌파할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평강이 필요합니다. 기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어 미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일으키시며 도우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도 붙잡아 주십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할까 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데 이 상한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령님 내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안양 석수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내가 이래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 형 목사 네 말 들으니 네 말이 맞다. 다 때려치우고 올라와라. 이럴 줄 알았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냐? 너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냐? 예수님은 너를 위해 그 십자가 지기에 벌거벗겨져서 십자가 지셨는데 너는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그 말을 듣고는 이 가슴이 쏘여요. 뭔가 막혀있던 것이 뻥 하고 뭔가 부글부글 끌어올랐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주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기 위해 찾아오신 그 성령님께 손을 내어미는 성도가 되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셉이 그 공고함과 그 어려움 속에 그 마음을 둘 데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보디발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붙잡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다시 시작.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도우시면 됩니까? 그렇지요. 주님, 내 남편에게 개입해 주세요. 내 아들, 딸들의 삶에 주님 개입해 주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었던 것은 자신이 입고 있던,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채소의 옷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옷, 우리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던 것은 예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이 벗겨졌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은혜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란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세상의 명예라는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세상의 돈이라는 채색 옷을 입고 있지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그 채색 옷을 벗을 때에, 자존심이라는 옷을 벗을 때에, 죄악의 옷을 벗을 때에, 세상의 그 화려함이라는 옷을 벗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채색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옷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도 형통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 속에 잘 되는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은혜의 옷으로 형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듯이 바로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해봅시다. 그저 하나님 내가 잘되고 형통하길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계심을 보았듯이 내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이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 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내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막 살지 않고 오히려 영적 경쟁력인 성실과 그 정직함을 가지고 살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의 채색 옷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